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4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굴레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복음을 누린다, 복음 됐다, 복음 누린다 할 때 절대로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 구속을 받으면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환경의 구속을 받고 가난의 구속을 받고 남편 때문에 구속을 받고 자녀 때문에 구속을 받고 하는 것은 절대 복음 누린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이 말은 환경에 전혀 구속을 안 받아야 돼요. 환경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굴레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자꾸 내가 어떤 곳에 구속이 있다 보면, 자꾸 굴레가 있다 보면 내 생각이요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아이고 나는 안 된다,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가난에 대한 굴레가 있어서 그래요. 돈에 대한 굴레를 딱 가진 사람은요 항상 돈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돈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이다 보면 나의 삶이요 항상 비판적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이 항상 뭘로 바뀌냐? 원망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베드로가 딱 들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동기, 자기 체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딱 따라다녔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 자기가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걸 얘기하다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 지지 마시옵소서, 부활하지 마시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떤 베드로는 굴레가 있었냐 그러면 항상 베드로에게는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육신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나를 먹여주시고 목사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누구 장로님들이 나를 먹여주시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랩런트들 장학금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랩런트들 그 장학금 몇 푼 줘가지고 구속시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우리가 크게 할 때요 이름 없이 빛 없이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일을
큰 일을 내가 했다. 그러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의 때문에 내가 구속을 받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에 굴레가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습니까? 굴레가 구속받는 거에 없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자, 굴레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이 굴레라는 말은 마소의 얼굴과 목에 씌워가지고 꽃비를 이어매는 물건, 이거 굴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소 목에다가 딱 이렇게 굴레를 딱 씌워갖고 사람이요 소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라저라. 그러면 소는 사람 말대로 의해서 여러분 구속을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이 뭐 때문에? 꽃빛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에서 굴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활에서 굴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굴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얽매인 겁니다. 얽매임. 이게 내가 무엇에 구속을 받고 무엇에 얽매이는 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냥. 남편에게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고 뭐 환경에 얽매이고 구속받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 가운데 굴레를 벗다. 굴레를 벗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됐다. 자유. 그래서 복음은 나를 여러분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굴레에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는 점쟁이한테 굴레당하고 운명사주 팔자에 굴레당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복음 몰랐으면 여러분 점쟁이한테 많이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왜? 인생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뭔가 구속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복음 받아서 해방받아서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굴레를 쓰다라는 말이 있어. 굴레를 쓰다. 굴레를 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굴레를 쓰다 이 말은 얽매임을 당하다 해요. 구속을 당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얽매임을 당하다. 얽매임을 당하다. 여러분, 내가 가난의 굴레를 써서는 안 되겠죠. 가난의 구속이 되고 가난의 얽매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방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축복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40일을 시작하면서 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생활의 자유함을 얻고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얻고. 아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우리가 뭐 요즘 뭐 뜨거운 교회들 있잖아. 뜨거운 교회들.
뜨거운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찬송을요 깨끗게 한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해갖고 악서가면서 희한한 소리 내가면서 믿습니까 해가면서 막 괴성 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막 저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어떤 쇼가 아니라고 봐요. 찬송을 한 곡을 불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돼요. 아멘. 뭔가 복음이 모자라니까 찬송으로 충만해지려고 그러고, 뭔가 복음이 모자라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고, 뭔가 복음이 모자라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뭔가 복음이 모자라니까 여러분 뭘 갖고 채우려고 그러냐 그러면 자꾸 딴 걸 가지고 채우려고 그런다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내가 찬송을 많이 못해도 기도를 많이 못해도 내 삶 속에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굴레가 없어져요. 그게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어떤 분이 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옛날엔 제가 찬송을 뜨겁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요즘도 그렇게 한 줄 알고 옛날에 찬송 뜨겁게 했잖아요. 나보고 목사님만 보면 옛날에 그 찬송 뜨겁게 했던 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뜨거워 이것만 생각나는 것 같아. 복음 이거는 생각 안 나고.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김한권 목사 그러면 복음이 생각나야지. 김한권 목사 그러면 뜨거움이 생각나면 되냐. 뭔가 여러분 찬송의 굴레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기도를 단 10분을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도 마음속에 삶에 여러분 삶 속에 굴레가 없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왜?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되지.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되지. 아멘. 내가 3일씩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고,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 나가고 교회에서 여러분 물론 내가 위급한 일이 당하면 그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는 있죠. 밤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잠자야 돼요. 낮에는 일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여자들 신앙생활 잘못 배웠고 남편 아들 자식들 다 놔두고 밤에는 교회 가서 살고 낮에는 집에 가서 잠자고. 그거 아니라고 봐 나는. 그러고 남편하고 불신자 남편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하는 여자 얼마나 많은데요. 신비주의에 빠진 여자들. 저는 그렇게 인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지. 복음은 여러분 굴레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느 정도 복음 누려 부려야 되냐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나에게 구속함이 없어야 돼.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구속함이 있다.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해방받는 거 아닙니까? 이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 하나도 하지 마라 그랬다더라. 아니요 그거는 또 저는 요즘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시간 많이 없습니다만은 요즘 진짜 최고로 많이 누려요. 얼마나 누리냐 그러면 저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요새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줄 아시겠습니까? 이번 합동 측에서 우리 다락방 2단 3단 해가지고 요즘 지금 합동 측하고 지금 법정 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선두에 서가지고 서로 다 합동 측에 지금 법적으로 할 거 다 변호사하고 만들고 다닙니다. 행정서사 만나갖고 제가 총회 서기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바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저는 자유의 몸이 없어요. 하루하루 전부 다 유 목사님 지시를 받고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지금 하루하루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손영한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올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젊었다네. 아니 손영한 장로님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신경미 권사님 그래요? 맞아요? 나는 신경미 권사님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처녀야. 아멘. 훨씬 젊어졌어. 우리 양님 씨도 마찬가지고. 아멘. 굴레가 없어야 돼. 굴레가 없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3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3단계. 첫째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4절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 목적과 동기가 여러분 떡에 있는 신앙생활, 의식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맨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 먹을 거 떡 안 주면, 입을 거 안 주면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다 굴레에 씌어져 있죠. 뭔가 구속이 돼 있다고, 뭔가 불만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안 준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가 오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는 혼돈공과 흑암이 꺾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말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믿는 거는 오래 걸리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말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5초 걸렸대요. 이거 말하는데 5초도 안 걸려. 그러나 이 복음이 내가 들어서 목에 걸려가지고 가슴에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서 내 가슴 속에 딱 올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중요한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때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자유함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복음의 누림이 시작이 되거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3단계가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뭐가 되어지냐 그러면 이제는 되어지는 단계가 딱 와요. 뭐가 되어지느냐 그러면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되어지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 그러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나의 체질이 복음 체질이 되는 단계,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 조용히 보세요. 내가 굴레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주목적이 의식주 해결하는 거라. 뭔가 교회 이용하고 목사님 이용하고 여러분 이용해갖고 뭐 돈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요 내가요 목사님이 안 도와주면 날 원망불평이라. 굴레에서 해방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굴레에서 내가 해방함을 얻지 못하면 굴레의 결과가 딱 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말씀 성취에 실패를 해요. 다 굴레에 다 씌워버리면 절대 말씀의 귀에 안 들어오게 돼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뭐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어떤 동기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가 내게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굴레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현장에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실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가정생활에도 실패하고 사업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의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굴레에서 해방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딱 굴레에 씌운 사람은요 일단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일단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 저는 요즘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모든 교인들이 나만 만나면 굴레에서 해방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만 하면 굴레에서 해방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리고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무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 못하다 보니까 굴레에 딱 씌운 사람은요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나 중심의 신앙이 종교적 신앙 아닙니까?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복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복음,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인인 사람, 여러분 종교적 신앙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상급에 실패를 합니다. 상급에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굴레에서 해방받는 것이 복음이고 또 내가 복음이 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항상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생각이 복음인 사람은 굴레에서 이미 해방받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참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복음돼 갖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자꾸 전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아멘. 아 정말이에요. 그 금요일날 우리 유주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하러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중국에 많은 교회들 댕기고 미국도 가보고 한국도 가봤는데 그러더라고. 그 말 하시대요. 보니까 제일 좋은 제자들이 오늘의 교회에 다 있다네요. 믿든지 말든지. 아 근데 진짜 그래서 내가 나 듣기 좋은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인성 목사한테도 그 말하고 최종 목사한테도 그 말해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갔거든요. 그 유재길 선생님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요. 예?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아 기분 좋대요.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아멘. 전 좋은 제자들이 다 오늘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두 사람이. 아멘. 아무리 좋은 제자라도 여러분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왜 이 속에 있냐? 굴레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대. 사람이요 병 들어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비참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병 들어 있는 사람, 병신.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요 팔다리가 없어서 불편한 거지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팔다리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정신적으로 늘 구속돼 있고 정신적으로 늘 안 된다 그러고
정신적으로 날 병들어가지고 뭐 날 옛날 상처 이야기나 했었고, 예? 그러면 내표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면.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남편하고 이혼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남편 옆에 보면 남편한테 상처받은 거 계속 한 달만 이야기해봐요. 그 남편 절대로 나 옆에 안 오고 그다음부터 이혼하자 그럽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 사람이. 그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없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치고 인생이 행복한 사람 없어요. 왜? 대부분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로또를 산다네요. 뭔가 일확천금 노리려고. 그러고 뭐 어떤 목사님은,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로또를 뭐 5년 동안 뭐 복권을 샀는데 뭐 1억을 샀다더라고. 1억어치를. 목사님인데 그냥 한 번도 당첨된 적 없대. 5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뭐 그런 거는 몇 번 당첨됐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공중에 떠 있어요. 뭔가 이 로또를 딱 사갖고 당첨이 되면 교회 건축할 거라고 항상 떠 있어. 뭐가 나보고도 김 목사 로또 당첨되면 1억 줄게. 보면 뭔가 이 로또예요. 여러분 다 로또를 많이 사는 사람들 집 보면 뭔가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지난해 10월 29일 날 중국집 배달원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를 탔냐 그러면 19억을 탔어요. 얼마요? 19억.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중국집 배달원이요 19억을 타놓으니까 여러분 그 중국집에서 그 당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한테 오토바이를 사줬어. 배달 오토바이. 예? 그리고 이제 인심 쓴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선글라스 딱 쓰고 중국집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사장님 나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중국집을 떠났어요. 중요한 건 뭐냐, 돈을 19억을 딱 짓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술집이 탕진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하고 뭐 해갖고 여러분 1년 만에 돈을 다 날리고요. 1년 만에 그 중국집 사장님하고 로또 당첨된 사람하고 여러분 경찰서에서 만났어. 왜 경찰서에 만났냐 그러면 이 남편이요, 이렇게 그 아내한테 1억을 줬대. 그 1억을 아내가 썼다는 것 때문에 아내를 폭행해갖고 경찰서에 여러분 잡혀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서들이 보증서라 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중국집 사장님을 불러들인 거예요. 몇 년 만에요? 1년 만에 19억을 다 쓴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소금 장수가요, 요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는데 12억 8천만 원에 당첨이 됐어. 얼마요? 12억 8천. 그러면 여러분들은 12억 8천 당첨됐으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오직 언약을 위해 쓰시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지. 여러분들은 오직 언약을 위해 쓰지. 근데 이 소금 장수도요 4년 만에 다 탕진하고 마누라가 이혼했어요. 4년 만에. 그리고 미국에 가면요 파워볼 복권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미국에 파워볼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몇 억을 당첨금을 받았냐? 286억 원. 몇 억이요? 200. 우리는 상상 못하죠. 286억 원.
근데 얼마나 여러분 돈을 많이 써. 1년에 반을 썼어요. 1년에 여러분 거의 150억을 썼어요. 그리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5년 만에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생명보험 들지도 않고 나중에 나무 집에 도둑질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갖고 여러분 철장행을 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최고 당첨을 많이 받은 사람이 1등 당첨자인데 242억을 받았어. 그래갖고 아파트 당첨금 받자마자 아파트 2채 딱 사놓고 친지들에게 20억 주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고. 근데 여러분 242억을 몇 년 만에 날렸냐? 5년 만에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채팅에 어떤 여자를 만나갖고 내가 주식 투자가다 해갖고 1억 5천을 사기치다가 잡혀갖고 경찰서 신세를 졌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로또 복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비참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탑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나는 전도에 쓰임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인생의 미션이 있는 사람은 200억 300억 로또에 당첨돼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멘. 아, 예를 들어서 최일 집사님이 한 200억 로또에 당첨이 됐다. 에? 아마 쓰고 돌아다닐까요? 아,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멋지게 쓰시겠죠. 근데 돈 많이 쓸 겁니다, 아마. 왜 내가 부자가 못 되느냐? 가난에 굴리에서 해방을 못 받아서 그래요. 평생 내 생각이 아이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에서 가난해서 내가 날마다 구속받으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누림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 인생에 돈에 대한 미션도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나의 한계 때문에. 사역도 좀 멋지게 해보고 싶는데 안 돼. 왜? 사역의 한계가 있어서. 부자 되고 싶는데 안 돼. 왜? 가난의 한계를 극복 못해요. 다락방도 하고 싶고 지교회도 하고 싶은데 안 돼. 왜? 나의 한계를 극복 못해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 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집중전도신학원 11월 16일 날 오후 4시에 개강 예배 드립니다. 집중전도신학원에 여러분 다니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한계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부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최근에 기도하면서. 그게 바로 뭐냐? 복지 시스템이다. 앞으로는 여러분 교회 잘 지어놓고 붕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오게 해서 교회가 붕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복지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뭐냐? 아, 우리 오늘의 교회인들이 그 보니까 그 저 분당에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교인들이 10에 2조 내갖고 그 렘넌트들 다 책임지더라고, 교회에서. 10에 2조 내가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도 교인들이 10에 2조 내면 지하 1층 다 내보내고 이 건물 전부 다 복지 시스템으로 다 쓸 수 있다. 아멘. 그래 지금 2층 오고 1층 오고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많이 싸워라. 예? 예. 그 하나님이 내 보내라고 한 사인 아니냐. 아멘. 그래가지고 지하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다 우리 렘넌트들 문화센터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 뭐 마음껏 놀도록. 지금 여러분 그 1층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아멘. 여러분 2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주일날은 우리 저 중고등부나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니 유초등부 예배드리고 여러분 평일날은 방과후 교실하고. 아멘. 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좌우는 다 갖춰졌다. 제가 진짜 교육 중에 최고로 좋은 교육은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또 당첨된 사람은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돈은 생겼는데 어디다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 이렇게 뭐 중학교 1, 2학년 때 학원 보내면 여러분 성적은 올라가요. 그러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 떨어집니다. 왜? 중학교 1, 2학년 때는 학원에서 다 시험 공부 가르쳐 준다니까. 시험 공부를 가르쳐줘. 공부하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그러나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는 방과후 교실 해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자. 아멘.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도록 비전 심어주고. 아멘.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헌당이 빨리 필요하다. 아멘. 헌당이 빨리 필요하다. 그래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보호자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에 대해서 목을 내놓는다. 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돈은 안 내놓는데요. 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온누리 교회에 한 사람이나 등록하면 그 사람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멘. 최고의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상국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호주에 크고 있지만 혁수도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지금 회계사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런 우리 지금 렘넌트들 가운데 그렇게 성공한 렘넌트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보고 따라가면 다 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따라갑니다. 예. 그래 뭐 우리 여자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구인덕 장로님이나 최하영 집사님이나 뭐 이런 집사님들 보고요 그대로 따라간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100살까지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장례식 멋지게 치러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100살까지 사세요. 100살까지. 너무 빨리 죽으면 억울하니까. 그걸 교회가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누림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굴레에서 벗어나라. 아멘. 생각이 병들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